에스더서 10장 1절에서 3절까지 저희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냥 일반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왕이 조공을 바치게 하였고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이렇게 써 있어요.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이렇게 써 있어요. 아하수에롱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옆에 누가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이 말씀이 또 뒷받침을 해요. 왕이 하는 게 뭐예요? 실질적인 권한은 누가 행사해요? 총리가 다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도 모르드게를 잘 만난 거고 그잖아요. 유다인 백성들도 모르드게 때문에 2차 포로 기한에 길이 열리게 되었다. 458년이요. 그래서 그러한 대단한 일들을 할 수 있었어요. 그 덕으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모르드게가 없었더라면 그 성경책도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미 그렇게 포로에서 돌아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호세아서 1장 11절에 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제가 암송구절이라 자주 말씀드립니다. 제가 자주 찾아가는 말씀은요, 그야말로 성경에서 보면 기준점으로 이해하시면 맞아요. 예수님과 관련되어져서 직접적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레벨기까지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TV를 달았는데 이렇게 기울였다. 또 뒤에 시계가 있어가지고 주일날 뭡니까 본당에 일을 하고 시계를 이렇게 제 눈에는 반드시 나왔어. 강당에서 가서 보니까 똑같이 이렇게 기울였어요. 그래서 그래, 내 눈을 누가 믿어? 성경도 그런 거예요. 성경을 믿을 거예요. 우리의 감각을 믿을 거예요. 에? 우리 감각이 확실해요. 성경이 확실해요. 그건 뭐 말하면 잔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느냐가 중요하죠.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이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생명을 다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1장 11절,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르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래서 가장 먼저 올라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기한에서 가장 먼저 이름 쓰여 있는 사람이 누구라 했어요? 스룹바벨. 어제도 스룹바벨에 대해서 한참 얘기했어요. 인장을 삼겠다. 예? 스룹바벨아, 큰 사람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머릿돌을 놓을 때 스룹바벨 계속 의미를 부여하죠. 스룹바벨을 통해서 누가 오시기 때문에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예수님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자꾸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지 않냐면요, 성경을 보기가 되게 난해하고 헛갈리고 그냥 복잡해져 버려요. 그래서 외면적으로 보면 스룹바벨이고 깊은 내면으로 보면 누구예요? 예수님 때문에 결국은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호세아서 1장 11절,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르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대요. 어디로 올라와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이미 호세아 선지자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 나라가 기울고 722년에 다 멸망할 것을 다 알아요.
선지자들은요, 눈이 그냥 선견자예요. 미리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선견자예요. 아브라함도 나이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즐거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 그게 여호와 이레예요. 미리 본 거예요, 그게. 우리 눈은 좀 볼 수 있는 눈이 현찮고 시력도 떨어지지만 무엇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이 지혜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지안이 열려야 돼요. 그것들아 계시의 영이라고 그래요. 에베소서 1장 18절쯤에 나올 겁니다.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세계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계시의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으면 나의 감각은 부족하고 나의 생각은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나 믿고 가면요 문제없이 해결되더라 이거예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요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러한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뒤에 떠나오겠죠. 아마 다 못 따를 것 같은데. 그렇게 성경이 풍성해요. 자, 이스라엘의 총리로서 쓰임받은 사람이 3명입니다. 요셉이 있고 다니엘이 있고 그리고 모르드게입니다. 그죠? 느헤미야는 술관원이니까 좀 빠지더라도 이 3명 가만히 3명을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다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러한 인물들이 되어지길 원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쓰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주일날도. 순종을 위한 기도를 하셔야 한다니까. 이제는 하나님 이렇게 안 해주면 아시죠? 입장 곤란할 거래요. 이건요. 맨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그거 가능한 거예요. 맨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요. 응답도 빨리 와요. 근데 좀 지나면 철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맞아야 될 거 아니냔 말이에요. 이 맞춰줘야 될 거 아니냐. 이게 뭐가 맞아야 될 거 아니냔 말이에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제가 다윗의 경우를 얘기했죠. 숨은 죄에서 숨은 허물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소서. 그게 가장 큰 기도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죽이는 기도가 가장 큰 능력 있는 기도로 나갑니다. 옛사람을 죽이는 기도. 어제도 설교 끝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야지. 야곱은요 은혜로운 이름이 아니에요. 속이는 자, 발목을 잡는 자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그가 그로 말미암아 다스리고 이길 것이다 이거예요. 그가 누군데? 엘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엘은 하나님이네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스리고 승리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들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하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바뀌셔야 돼요. 모든 생활 자체가 바뀌셔야 돼요. 그러한 열정을 품으실 수만 있다면, 그런 열정만 가지실 수만 있다면 다니엘과 요셉과 모르드게와 같이 쓰임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전도 유망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만 쓰임받을 수 있다면, 내가 헌신해서 우리 자녀들이 잘 살 수 있고 세워질 수만 있다라고 하면 이까짓 거 단장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인색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드리는 거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시고 길을 만들어 놓으면요 자기들이 언젠간 따라올 거 아니에요? 언젠간 뛰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맨 앞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2차 포로 기한에 총매제가 되게 있고 길을 여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라고요.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죠? 너무너무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올라올 것이다. 그래서 이스르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자, 이스르엘은 두 가지 양면성의 뜻이 있어요. 말을 안 들으면 흐트러버려요. 흩어진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 뜻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신겨진다는 얘기예요. 어디에다 신겨져요? 가나안 땅에.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다 그냥 주님이 제가 말씀드렸죠. 판을 깨버린다고. 솔로몬이 말을 잘 듣고 지혜가 충만할 때는 누가 충만한 거예요? 예수가 충만한 거예요. 그 지혜도 다른 방법으로 해석할 길이 없어요. 지혜자 되시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스바 여왕이 와가지고요. 그 지혜를 듣고 너무너무 감탄합니다.
야, 어쩌면 이렇게 이 백성들은 그 복음을 듣고 살 수 있을까? 복음이 충만하니까 삶도 충만해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밑에서 잘 먹고 잘 살고요. 세상에 뭐 소가 뭐 20마리가 30마리인가 돼요.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 있죠? 그냥 잘 먹고 잘 삽니다. 아주 진탕 잘 잡수셨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러니까 잘 살고 있다가 누구를 잃어버려요?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 잃어버린 것이 뭐예요? 다른 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열왕기상 10장, 11장에 보면 11장이에요. 다른 신을 생각, 10계명이 제1계명이 깨지죠? 제가 다른 신을 어떻게 얘기했어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신.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판이 깨지는 거예요. 나라가 두 동강이 나죠? 거기에 사탄이라고 하는 용어가 3번 등장한다고 했죠? 속이 시끄러워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속이 시끄러운 이유는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무엇으로 조명하셔야 돼요? 십계명을 통해서 자기를 살피고 가정을 살피고 주변을 살피시면 맞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나 못하겠나. 들을 말씀이 많아요. 자, 모르드게의 헌신을 통해서 2차 포로 기한에 촉매자가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을 한번 알아볼게요. 요셉은 얘기해도 또 얘기해도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모르드게가 만약에 비리에 연루됐다면 그 자리까지 올라갔겠어요? 국가의 공로자가 되었기 때문에 에스더서 6장에 보니까 아수에로 왕이 잠을 자면서 야 가서 잠이 오는데 좀 궁중 일기장 갖다 읽어봐라 했더니 해필이면 또 그때 딱 읽어서 데레스와 빅단과 데레스 있죠? 그 반란을 처형했던 그 사건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그 사건을 기록해 놓습니다. 정확하게 기록해 놔요. 그걸 들었어요. 야, 모르드게에게 무슨 종기를 준 게 있냐?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해서 모르드게를 세워요. 요셉도 똑같아요. 깨끗합니다. 다니엘도 깨끗했어요? 깨끗하지 않았어요? 깨끗합니다. 요셉은 얼마나 깨끗했어요? 보디발의 집안에서부터 일할 때부터 사람은 싹쓸 보면 알아요. 그죠? 싹쓸 보면. 은혜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매력이라고 하는 단어도 들어가 있습니다. 은혜 충만하면 사람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거 맞죠? 은혜 충만한 사람이 아름다워. 얼굴이 환한데 맨날 기죽어서 그냥 근심걱정하고 있는 얼굴하고 기쁨이 있는 얼굴하고 어떤 사람이 더 이뻐요? 그 말하면 잔소리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멋지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화장품 비싼 것보다는요. 성령 충만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굴이 환해진다고 피부도 고와지신다니까. 별 얘기 다 하네. 자, 그러니까 요셉이 충만하니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멋있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아마 그 같이 일했던 동료, 여자 노예들도 아주 선망의 대상이었을 거예요. 야, 능력도 있지, 총무가 됐지, 정말 저 사람 잡으면 내가 팔자 고치겠다.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관심 없어요. 요셉은 관심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유독 또 관심을 가진, 그런 때는 여편네라고 해야 돼요. 여편네. 보디바 아내. 주제도 모르고 요셉을 어떻게 해보려고 눈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침상에 들어와서 뭘 시켰겠죠 했더니 막 억지로 붙잡고 했는데 옷까지 벗겨놓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남편한테 올무셔가지고 저기 어디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감옥에 들어간 모습을 볼게요. 시편 105장 보세요. 시편 105장이에요. 18절. 총리로 쓰임받은 세 사람 중에 지금 요셉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105장 18절 16절부터 보시면 맞겠네요. 16절부터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시려고요? 횃불 언약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횃불 언약 거기다 써놓으세요. 횃불 언약. 창세기 15장이에요. 창세기 15장 제가 아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5장
횃불이 지나갔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횃불이. 그렇게 하고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횃불과 언약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나오는데 제 눈에 여기 나오네. 17절 18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7절 18절 이 횃불 언약이에요. 횃불과 밑에 언약이 나오죠. 언약할 때는 가운데로 지나가니까요. 횃불이 가운데로 지나갑니다. 그런 거예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이거 다 어디의 계산이에요? 하나님의 계산과 기획입니다. 감독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연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요셉이. 누구를 위해서? 주연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왜 그런 거예요? 종으로 팔려가서 누구 때문에? 좀 전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종으로 팔렸도다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것도 언제까지예요? 딱 30세입니다. 그리고 400년 후에 요거예요. 그 말씀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4대 만에 나오게 하시려고 다 때를 맞춘 거예요. 그 해필 요셉도 몇 살이에요? 30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이건요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믿음으로 요셉 이렇게 나오죠. 히브리서 11장에 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하면 그 속에서 누가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더래요. 제가 모르드게도 누구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말씀드렸어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면 성경의 내용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의 집에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실질적인 권세가 요셉에게 있어요.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들을 다스려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부터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려 이방의 객이 되어 여기 똑같이 나오네.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창세기 15장 13절에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톱니바퀴가 물리듯이 성경이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정확하게 앞뒤가 맺어 들어갑니다. 논리 정연하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도 빠지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냐고요. 우리의 육신의 눈은 갖다 달아놓고 눈에 보놓고 멀리서 보면 짜증나죠. 거꾸로 비뚤어졌으니까. 성경이 기준이라고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한 기절만 더 보고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자기가 이제 얘기합니다. 이 형제들이 돌아옵니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그거 앞서 보냈다고 말씀했죠. 하나님이 자기 감독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것을요, 제가 해외에 있는 존길이라고 하는 주석가가 어떻게 주석했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의 후손을 이 땅에 보존하기 위해 그들과 그들의 것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려 함이니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인간의 가능성으로서는 그렇게 되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7년 기근이에요. 7년 기근. 그러면 요셉이 애굽 땅에 가 있지 않았더라면 아직까지 5년 남았어요. 2년 동안 그냥 견뎠어요. 어떻게 해서 해도. 어떻게 견뎠어요. 그런데 5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누구의 덕을 본다고요? 요셉의 덕을 봅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가 번성하리라는 약속이 헛되지 않고 아브라함의 씨가 번성하리라는 약속이 헛되지 않고 계속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 거기서 메시아가 나오셔야 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렇게 추석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메시아가 나오셔야 했다. 메시아가 예수님이죠. 아브라함의 씨가 어디에서 번성하게 한다고요? 애굽은 그래서요. 못자리와 같은데요. 못자리. 나중에는 막 창성하게 되죠. 식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70명이요. 70명. 300만이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렇게 앞서가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늘 앞서서 신앙생활 하시고요. 승리하시고 나를 믿지 마시고 자신을 믿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고 승리하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또 계속해서 같이 알아볼게요. 기도하겠습니다.